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한 이 말씀은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그런 많은 선택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음성대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시리즈 이제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이 된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경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왼손 한번 내밀어 볼까요? 자, 믿음으로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하려고 하면 더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자, 손 내리시고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우리 갓난 아이를 낳은 우리 아이 엄마들은 새벽에 앰뷸런스가 울려도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다 사랑하지만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더 말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이 때는 아버지의 부모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 부모의 심정이 깨달아지고 어느 날 그 음성이 이해가 되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지는 은혜를 입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들려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본론의 첫 번째를 보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영적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의 말에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66권 말씀은 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을 이 원어로 이 뜻을 알아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영감으로 다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막 들려지고 막 보여지고 막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쪽에 더 우선해서 내가 신앙생활 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은 예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잇던 원년에, 자, 다니엘이 바로 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잇던 그때 이제 다니엘이 야, 과연 이 다니엘도 포로로 잡혔는데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던 차에, 물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물어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까? 서책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레미야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은, 그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야,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이 다 마쳐진다라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어디 나와 있냐면,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자체를 보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고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헬라어에 보면은요, 이 성경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로고스가 있고, 자, 한번 따라서 로고스. 두 번째는 레이마. 자, 레마라고도 하죠. 이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66권 말씀이 이제 레이마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파도를 보고 막 문제에 빠져들어가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이 베드로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이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어도요,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레마로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그 음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고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파도를 볼 때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 66권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에요. 어느 때에 나에게 이 말씀이 그냥 레마로, 음성으로 탁 내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딱 볼 때 어느 날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다가 이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딱 오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이 우리가 쉽고 암송하는 말씀인데도 깨달아지지 않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 예를 들면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여기서 큰 시험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금 막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로마서 2장 1절에 무릇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말씀이 레마로 딱 오면서 그래, 무릇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렇구나.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여주시려고, 저 사람을 영적인 거울로 해서 나를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여러분, 그 당시에 티보다 들보가 몇 배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볼 때 항상 너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라는 이 음성이 어느 날 내 안에 확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험에 들었거든 너도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 시험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신앙을 갖고 나도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지 나를 돌아보라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짐을 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지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너가 지금까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갑자기 회개가 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늘 판단하는 나를 위해서 이 음성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삶 가운데 지나쳤던 그냥 말씀인데 나에게 큰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들려질 때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사건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받았던 음성을 계속 적용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해 나가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말씀 묵상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하게 깊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예를 들면 4장에 보면요, 4장 14절부터 보면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것은 공통점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권하면서, 이 권하다는 말은 격려하다 그런 뜻도 있고, 가르칠 때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한두 번 그렇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3번째 강의하는데도 지금 이번에 할 때 더 많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연구해서 가르쳤는데 제 자신이 더 말씀을 통해서 그때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이 더 깨달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건 정말 통계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막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이다 하고 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2차 세계대전 말에 이제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이제 마치고 집에 가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언제 어떻게 전쟁이 날지 보니까 재교육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육군본부에서, 미국 육군본부에서 이제 어떤 장교에게 이제 전보를 쳤어요. 이제 재교육을 하니 다시 재교육을 와야 된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위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못 간다고 하는 거. 어떻게 전보를 쳤냐면 소집에 응할 수 없어 유감임. 전보는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0절을 참고하기 바람 이렇게 했대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말이 뭐예요? 난 이제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고. 근데 여러분, 그 육군성에 또 교회 다니는 어떤 장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장성이 이 중위한테 또 이렇게 전보를 쳤대요. 귀하의 질문에 관하여 마태복음 8장 9절을 참조하기 바람. 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좋은 말 할 때 오라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1%라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인용해서 음성 들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단에서요 많이 이 성경 말씀을 곡해해서 미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가 무슨 뜻이냐면 다가올 미래성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다미성교회에서 너무 놀랍게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아는 분이 그 다미선교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그 이단 다미선교에 다 드리고요. 그냥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겠지만 카메라로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지 그 장면을 막 이제 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완전 해프닝으로 끝났죠. 근데 사실 그 해프닝은 우리가 성경 말씀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 일을 피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기여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언제 오시느냐, 몇 월 며칠 날 오시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도적과 같이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할 때 갑자기 벼랑간 오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알았다면 우리가 다미선교에 빠지거나 저 신천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이 성경 말씀과 반대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떤 이단에도 빠지지 말고 끝까지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음성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짜 어렵게 했어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그분에게 완전히 난 복수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많을까요? 이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도적이라는 것은 사탄, 이 사탄의 성품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늘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섬김과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줄 때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에게 풍성하게 나눠지는 걸 봤어요. 야, 그때 정말 그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걸 나눠주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나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식을 듣고 정말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충분히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침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